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순간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령님의 그 능력을 힘입은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또 공동체를 만들고 또 여러 주변 나라에 점차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이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바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령을 받은 그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그때 아이언맨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금과 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40평생을 구경만 했던,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설교를 통해서 5천여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들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돌이켜서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자신들을 정당화하면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당시 지도층이었던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거의 반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의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을 하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동료들에게 가서 이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했던 이 협박을 알렸습니다. 협박을 한 쪽은 엄청난 사회적 지위와 파워가 있던 사람들이었고, 이 협박을 당한 이 12제자들은 별 볼 일 없는 그냥 갈릴리 촌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12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들의 기도가 마치고 이들의 모여있던 이곳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이 믿는 자들이 다시 솔로몬 행각에 나아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서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고침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심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천사가 내려와서 감옥 문을 열어주면서 말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리고 사도들은 성전으로 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에 가서 이 사도들이 그 성전에 가서 가르쳤는데 대제사장이 그 사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감옥에 있어야 할 놈들이 왜 성전에 와서 저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사도들을 가두었던 그 감옥의 문지기들을 추궁하고,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이 대제사장이 너무 분노해서 그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베드로 그 대제사장에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진실되지 않다면, 그 사람들의 모임이 진실되지 않다면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놔두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그 말이 옳다고 느껴져서 그들을 매를 때리고서 그들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도들이 매를 맞고 나오고서 고백했던 말씀이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의 앞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능욕이라는 말이 창피함을 당한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모욕을 당한다, 창피를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왜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 사람들은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의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이 다스림, 통치의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는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질병이 아닙니다.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해결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은 바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의 고난입니다. 제가 3가지 대제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제를 다 채우지는 못했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들이 이 능욕받는 일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능욕을 받는다는 것은 모욕을 당한다, 창피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도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 것, 이 창피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 가운데서는 그 사도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들을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 문을 열어주었고, 그들에게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통하여서 많은 수의 그 사람들이 전도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도들은 내가 하는 일이 맞구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 다 맞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이 능욕받는 일에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3번째로는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과 전도를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그 승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핵임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핵임 목사님이 자기가 정말 섬기고 싶지 않은, 여태까지 그 사역했던 그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다 정말 내가 가고 싶었던 교회가 한 교회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핵임 목사님이 내가 그 자리에 감으로써,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더욱더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정말 너무나 어렵고 정말 너무나 힘들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돌파해서 견디고 성장해서 승리를 취하는 것과 그리고 포기하고 멈춰서 사단의 종으로 평생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을 읽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여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털을 견고하게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취하고 붙들어 갈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이 고난은 잠깐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 가운데 나아가는 승리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